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됨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부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오늘 본문에 침례 요한의 부모가 나옵니다. 그 부모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아이를 갖고 싶지만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고 이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으니 그들의 신앙관에서는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갖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었던 그가 성소에 분향하러 들어가는 차례에 그가 제단 앞에 나아 분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바로 제단 오른편에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가브리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 가브리엘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는 사가랴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태의 모든 것은 끊어졌고 나이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브리엘에게 그런 이 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가브리엘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내게 말하라고 보냄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니니 이는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고 가브리엘이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가랴가 주의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에 가브리엘에 향해서 말하기를, 가브리엘이 향하여 사가랴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내가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가랴, 어떻게 보면 그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그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혹하게 얘기한 것은 오늘 본문에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부정적인 신앙과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얘기하는 부정적인 말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정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적인 신앙, 부정적인 말을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가랴의 모습은 불신앙과 부정적인 말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이런 요소들이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를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있는 부정적인 신앙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부정적인 말에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부정적인 말을 할 바에 침묵하는 것이 낫고 부정적인 신앙을 표현할 바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가랴의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실패를 누구 탓으로 돌리기 바쁩니다. 믿는 자 특별히 하나님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탓을 보다는 이웃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 실패의 모든 원인은 사가랴처럼 부정적인 신앙과 부정적인 말에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실패하게 하는 부정적인 신앙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특별히 이 부정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실패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나를 실패하게 하는 부정적인 신앙은 어디서 비롯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너진 자존심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의 회복이 바로 자화상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얘기하지요. 자존심이란 무슨 뜻인가 보니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자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즉 남에게 구품이 없고 자기 스스로 높은 품위를 지키는 마음, 이게 자존심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보는 것, 귀하게 여기는 마음,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자존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신의 가치, 능력, 적성, 자기 평가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갖는 것,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비결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가 되느냐?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자존심이 무너졌고 자존감이 상실된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부정적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열등의식과 좌절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비하와 그리고 더 나아가 자존심이 무너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이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닙니다. 나는 은혜를 받거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기 파괴적인 말을 하는 것이며 오히려 이 사람은 모든 일을 이루기도 전에 실패한 사람이요 실격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어찌 성공의 배열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해 주려고 해도 자격이 없다는 사람은 그릇이 준비 안 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무리 믿음을 갖는다 해도 결국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할 때 응답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자존심을 상실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릇이 안 된 준비 안 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과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참 존귀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의 회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회복해야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린 죄인 맞습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 맞습니다. 그리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가 맞습니다. 빈손으로 가서 빈손으로 가는 무익한 존재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라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화상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죄인이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은 그 순간부터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히 해야 그 생각 정도에서 부정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질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늘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빚값으로 단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화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예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내가 유익한 자요. 내가 예전에는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하며 아무 일도 못하는 부정적인 존재였고 사단의 종로로 타연 존재였으나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접하는 자 곧 그림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누구라고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고백하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라? 넌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설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짐을 지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짐을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쉼을 얻으며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존심,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자존심,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든 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신앙에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를 통하여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 잘하는 것을 입술로 선포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온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실패케 하는 부정적인 신앙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절망과 낙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금 얘기합니다. 너희는 절망과 낙심하지 말고 희망과 꿈을 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꿈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꿈이 있으면 삽니다. 그 꿈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과 눈앞이 깜깜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절망을 당한 사람들은 그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꿈을 꾼 사람은 지금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앞으로의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그러므로 꿈은 믿음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면 믿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애쓴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응답되느냐? 아닙니다. 기도에 응답이 되는 기반이요 발판이 되는 것이 뭐냐? 바로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꿈을 가지고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꿈이 없으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 꿈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신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꿈이 있어야 내일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아무리 힘이 들어도 견디고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꿈을 하나님은 보고 행하십니다. 이 꿈을 다른 말로는 또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했을 때 안진뱅이가 무엇을 갖느냐?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걸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꿈을 그 마음과 내 갖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꿈을 갖고 있으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 것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면 너는 꿈을 꾸고 믿음 안에서 승리자로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한다고 하면 낭망한다 하면 내 삶에 꿈이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꿈이 없으면 아무리 지금 내가 먹고 사는데 괜찮다 할지라도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것은 단순히 성도들이 모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빛교회에 뭘 가져야 되느냐? 꿈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미래도 그렇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꿈을 가져야 자녀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꿈을 가져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루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꿈을 상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2024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꿈을 꿨지만 많은 목표들이 무너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꿈을 꿨다고 한다면 그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꿈을 회복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꿈을 꿔야죠. 2024년도 많은 실패와 낙심으로 해서 절망하시겠습니까? 낭망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꿈을 꾸면 하나님 아버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고 꿈을 꿔야 됩니다. 1년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5년을 꿈꾸고 10년을 꿈꾸고 20년을 꿈꿔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나가는 것을 바라보길 원하고 성도들의 가정이 경건하게 서는 것을 바라보길 원하고 사업하시는 자에게는 사업의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바라보고 꿈꾸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연으로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요행을 쓴다고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뭘 갖길 원하냐? 꿈을 갖길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가 인생에 무엇을 정하길 원하시냐? 목표를 정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2024년도 그냥 지나갔다면 2025년도는 달라져야 됩니다. 꿈을 꾸시고 목표를 정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이라는 얘기가 바로 꿈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시냐? 기쁘신 그의 소원을 주십니다.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냐? 실상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목표와 꿈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지 말고 끊임없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과정 가운데 이겨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원대한 꿈을 가지시고 목표를 정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인생에 있는 목표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건강에 대한 목표도 정하시고 삶에 대한 목표도 정하시고 그 걸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채우신 것을 채워나가며 부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시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실패하게 하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부정적인 말입니다. 이 부정적인 말을 부수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입술의 선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부정적인 말은 늘 말합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말이 우울증과 같은 병과 결합해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할 수 없다 부정적인 것은 영적인 병이 되고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병은 결과적으로 정신적인 질병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향하여 그 아버지를 향하여 사가를 향하여 말 못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 부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고 부정적인 마음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병이 그 입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말 못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말 한마디에 사람은 죽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은 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비를 갖기도 합니다. 생사가 그 말 한마디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배도 작은 키에 의해서 방향이 운행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손은 작지만은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킨 것처럼 큰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이 혀의 권세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 그 부정적인 말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을 때 전염병처럼 퍼져나가 모두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게 되셨습니다. 특별히 그 유행병처럼 퍼진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오히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정말 메뚜기 새끼보다 작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가자. 사람 한 명을 세우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외침을 누가 했느냐?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여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선동했을 때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는 여호수아 갈렙이 말합니다.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 범죄하지 마십시오. 주님 다 듣고 계십니다. 부정적인 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능히 해 나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뭘 하기 시작했느냐?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들의 외침을 향하여 돌을 들어 그들을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정탐꾼을 그 자리에서 죽이시고 나머지 있는 3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아무 말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 여호수아 갈렙은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들은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되거나 아예 그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모두가 40년 방황하다가 그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합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꿈을 주셨습니다. 어떤 꿈이요? 그들에게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들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한 것이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하는 말을 주님이 들은 대로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부정적인 말 할 바에는 침묵하십시오.
말이 나를 굴레로 묶으며 내 말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도 말에 무엇이냐?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외쳐야 됩니다. 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는 축복받은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승리케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은 그런 말할 때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상의 말이, 세상의 환경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 말하든 듣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신앙을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적인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패케 하는 것은 부정적 신앙에서 오는 낙심, 실망, 그리고 떠난 불신앙에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대하는 절대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되냐?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포기입니다. 포기. 신앙에 포기하게 되면 그 말을, 어떤 말을 들어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사가랴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를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래도 하나님 주실 거야 그들은 믿고 하나님께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가랴가 선사를 만났을 때 그 상을 보니 나이가 많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얘기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의 믿음 안에서는 그 아이에 대한 부분들을 아예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라고요?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라고요. 한마디로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가는 사람들이고 그가 백성들을 위해서 뭐하는 사람이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믿음 있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존경받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포기합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 포기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실패를 한 번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패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들이 뭐가 되느냐? 상처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 포기하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너무 싫습니다. 한 번 싫은 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화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도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포기했다면 구원받을 영혼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를 원하느냐? 기대하는 신앙을 갖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요 어디서 오느냐? 그 신앙은 바로 포기할 때 확정적으로 만들어집니다. 포기하면 믿음을 가져도 믿음의 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질 때 포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람,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사람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제발 포기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끝까지 기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기대해야지. 왜 포기하느냐? 매일매일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대해야지. 왜 낙심하고 절망하느냐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주님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대하며 나아가야 기적이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올해 2024년도 실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물 많이 흘리셨을 겁니다. 답답한 일 많이 당하셨을 겁니다. 상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괴로움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포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2024년도보다 2025년도가 더 좋아질 것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상황적인 문제, 2025년도의 모든 지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2025년도를 뭐 하라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기대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대하게끔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감옥에 갇힐 때 있고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입술로 선포하기를 뭘 선포했냐?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펴버리지 않는 것을 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일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사람, 그 기대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요, 항상 뭘 주느냐? 기쁨을 주고요. 그 다음에 뭘 주냐? 기대감을 줍니다. 여러분이 죄인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의 죄를 치료하시고 사하셨으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정죄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서 염려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당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뭐라 그러냐? 성경의 노린자라고 말하거든요. 특별히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대감에 넘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31절부터 39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 함과 같으니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구장창 주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고백입니다.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주님이 계시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주님이 우리 주가 되십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를 통해서 나는 충분히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우리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너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승리합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 어두움도 핍박도 곤란도 바울의 그 신앙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외쳤습니다.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말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운명과 환경 탓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기대하셔야 됩니다. 2024년 마무리에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도 실패는 실패의 끝이 아닙니다. 세상은 말하죠.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실패에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뭐 할 것이라 성경에 말한 것처럼 승리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음을 잘 정돈하십시오.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시 꿈을 꾸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선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양 중에 기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내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랍니다. 주님 바라본다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에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이 느껴집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 그 주님을 봅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 가사 내용에 후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입술로 우리를 찬양하게 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찬양 가사입니다. 이 찬양 가사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해 행하실 일을 오늘 뭐합니다? 나는 기대합니다. 2025년도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는 뭐하느냐? 기대합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에 대한 기억이 난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믿음을 보시기 위한 기대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과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믿음 안에 굳게 서시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